오늘 우리 송년 감사 주일 예배 이제 2023년 마지막 날 끝자락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이 시간 주신 본문 말씀 전도서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에는 119, 911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교회 처음 오시는 분,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 혹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또 우리 사랑하는 뉴욕 장로교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또 2023년을 열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만사의 때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냥 주어진 운명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인생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존재라는 것은 그저 어떤 나의 선택과 의지에 상관없이 마치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존재되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생론이 아니죠. We are not an accident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연하게 존재된 자가 아닙니다. 우연히 어느 순간에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에 존재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연적 운명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존재하는 생명이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과 그 존재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하냐면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연히 던져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고 또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때까지, 또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지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론을 진리로 바로 알았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혹시 앞에 뜨는데요? 그러면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만물이 from, 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through,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to, 그리고 주에게로 모두가 다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인생과 주어진 시간과 세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래, 오직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창조자가 되시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전도서 3장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인생을 바로 해석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영을 주셔서 또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결국은 인생이 이런 거더라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인생론의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결하고 분명한 해석이 있는 진리의 인생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 말씀처럼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요새 기한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해진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흘러가는 정해진 시간, 마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딱 정해진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음식을 사실 때에 이게 언제까지 먹을 수 있지 할 때 뭐를 보죠? 유통기한, 날짜를 봅니다. 이건 아주 상식적인 것이죠. 왜 볼까요?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하다. 그 안에서 내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지. 특별히 우유 같은 것 날짜가 지난 다음에 하면은 썩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놓치게 된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인정하시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우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전도자는 범사의 기한을 얘기했고 모든 만사에 때가 있다. 이 기한과 때의 개념을 특별히 좀 어려운 말씀 있지만은 이 70인역 셉투전트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책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70인역이고 셉투전트냐면은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로 저희들이 다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서 볼 수 있도록 아주 역사 가운데 중요한 아주 놀라운 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책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헬라 문화 시대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구약을 그래서 바로 볼 수 있었고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전도서가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이 3장 1절을 어떤 단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때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한, 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다 타임, 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인데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의미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자인 기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유통기간이 있어요. 지나가는 시간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죠. 오늘도 우리 곽기도 장로님이랑 올라오면서 장로님이 고개를 흔드시면서 무슨 고민이 있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님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그렇죠. 화살보다 빠른 것이 우리 세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죠. 크로노스가 그래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크로노스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1초 단위에서 이것이 60초가 되면 1분으로 정하셨고 1분이 축축축축 흘러가가지고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되게 해주셨고 또 1시간이 24시간이 되면 하루가 되게 해주셨고 또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한 달이 12개월 되면은 오늘 끝자락까지 1년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이 기한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놀랍게도 때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또 만들어 주셨고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때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의 시간들이다. 그래서 see is the moment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회를 잘 잡으라. opportunity.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재정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 미국 사람들은 defining moment라고 굉장히 그 말을 아주 그 무게 있게 쓰는데요. 어떤 사건의 계기로 해서 완전히 탁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시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된 마지막 10절과 11절이 그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괜찮으시면 성경 우리 오늘 마지막 두 본문의 그 구절들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10절에 보니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사람들이 이렇게 수고를 해요. 이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해가 뜨면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먹여 살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일터로 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청춘도 흘러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노년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리타일을 하게 되고, 리타일 하다 보니까 건강을 다 놓치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허무함을 느끼고,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두 명 떠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다 솔로몬이 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해 아래서의 수고, 해 아래서의 수고, 해가 뜨니까 일어나 일 가고, 해가 지니까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자고 먹고 하는 반복적인 모든 시간들 속에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하는 말이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에서만 존재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따라요? 때를 따라. 이 카이로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광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카이로스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때를 주신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 그 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신비하게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걸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이 통찰력과 지혜를 겸손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중요한 의미를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절부터 그 다음에 쭉 봐서 이제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때에 대해서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릴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한 다 누가 결정하셨냐? 다 누가 설정하셨냐? 하나님이세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유통기한 시간 가운데 이 때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어 놓으신 것이 누구의 손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 계획 속에 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관찰해야 되고 얻어야 되는 지혜의 통찰력인 것입니다. 다 일일이 이 때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대표적이면서 우리의 가장 무게로 다가오는 이 때에 대한 것이 첫 번째 2절에서 나오는 그 문구의 때잖아요. 2절 첫 번째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너무나 우리에게 이게 참 그렇구나 무게가 있잖아요. 2절에 뭐라 그러죠? 날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기분 나쁘시죠? 예. 아멘은 해야 되겠고. 예. 해피 버스데이가 다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와 날짜와 때로는 시간까지. 해피 버스데이 없는 분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자리에. 그렇다면 언젠가 해피 데스데이입니까? In Christ, yes. 예수 안에서는 그날이 가장 또 너무나 놀라운 때이죠. 뭔가 기회,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의 시간에 들어가는 시간이 된다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소천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존재가 되었는데 날 때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날 때가 돼서 해피 버스데이로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재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몇백 년 전에 저와 여러분 존재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안 오신다면 우리가 또 몇백 년 후에 존재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이 시대 속이죠.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존재가 되었습니다. 1900년도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1800년도에 태어나시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1900년도 가운데에 해피 버스데이가 다 이루어졌어요. 20세기를 걸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이 자리에 22세기에 남을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20세기와 21세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게 한 분명한 문화적이라든지 시대 속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때와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의 인생은 life can be beautiful. Life is beautiful.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life can be vanity. vanity, vanity. 헛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한 토막 정말 여러분 너무나 무게가 있죠. 제가 오래전 젊었을 때에 제가 LA에 살았는데요. LA에 살았을 때 그랜데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 안에 참 제가 가끔 그리고 자주 가기를 선호하는 도심안에 있는 아주 조용한 공간이 있어요. 그랜데일 기독교 공동묘지입니다. 기독교 공동묘지예요. 저는 그곳에 가기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묘지라서 뭐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라 거기는요 미켈란젤로 모든 작품들이 쫙 이렇게 만들어져서 있어요. 특별히 큰 이렇게 무비띠럴 같이, 실은 저희 아버님이 1970년도에 저희를 이민에 이제 딱 오게 하신 다음에 아버님께서 저희를 제일 먼저 주말에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거기였거든요. 그거 보여준다고. 거기 쫙 띄어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미켈란젤로의 그 레저렉션 그 그림이 있어요. 불 딱 끄고요. 설명이 나올 때마다 불이 탁 켜지면서 베드로 날 탁 얘기 나오고 탁 하면서 너무너무 아주 감동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곳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혼자서 가서 조용하게 이렇게 거닐다 보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어느 한 그 비석 앞에 제가 서게 됐습니다. 거기에 정성스러운 꽃도 아주 그냥 싱싱하고 쫙 이쁘게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풍선을 갖다가 몇 개 쭉 달아놨는데 그 풍선이 뭐라고 써있냐면 Happy Birthday Dad, 아빠 생일 축하해요. Happy Birthday Grandpa. 그러니까는 아들, 자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주들이 온 거죠. 돌아가신 분의 해피 버스데이. 그래서 딱 비석을 봤더니 바로 제가 있었던 그날에 며칠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피 버스데이라고 하는 풍선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철학적인 생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인생에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간단한 진리지만은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 있었던, 이것이 결국은 인생이구나.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해피 버스데이가 있고. 그래서 다 그 다음에 그 비석을 보니까 이게 딱 마음에 닿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분이 태어난 날짜, 연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분이 죽었을 때의 연도와 날짜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마찬가지구나. 김학진, 패스터 김학진. 1962년 12월 13일. 죄송합니다. 제 생일을 공개해서 죄송합니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제가 또 이 세상 떠나는 그 날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로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게 크로노스거든요. 인생이 이렇구나. 인생이 이렇구나.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이고, 처음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것이 인생의 이치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오늘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한 문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작과 하나님이 정한 끝이 있는데 그걸로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그걸로만 생각하고 크로노스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헛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헛된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맞이하면서 또 이제 내일이면은, 오늘 자정 넘어가면은 성부영신 예배 드리자마자 새로운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터인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이 이 전도서 안에 특별히 12장 1절과 2절에 답을 해준다라고 믿는 것이죠. 자, 우리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전도자는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실은 요 말씀이요 좀 아까워요. 아깝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 11장 9절 10절 마지막 두 구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앞에 뜰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것이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신 목적이에요. 무슨 말일까? 지금 이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청년의 때. 여러분, 청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젊음과 열정과 나름대로 꿈과 비전과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그런 청년에게 돈이 주어지고 그런 청년에게 모두게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열이면 열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예요. 스포츠 카드 몰아보고 맨하탄 탑라이스도 한번 살아보고 이런 자매도 사귀어보고 이런 형제도 사귀어보고 자매라면은 이렇게 다 이것저것 거침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청년의 때 오케이, 특권같이 생각해, 오케이, 해봐, 마음 놓고 해봐. 그것이 11장에서 말하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살아봐. 한번 살아봐.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완전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어떤 때가 있느냐? 곤고하게 이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미국 한 형제랑 잠깐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 두목에 오버도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돌아오게 됐어?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리헵 가게 되고 지금은 전혀. 그러니까 이 모든 게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컷 해봐라. 그러면 분명한 것은 곤고한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청년의 때 기회를 주는 거죠. 그 기회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와 함께 정말로 다 심판받을 그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때 가서 기억하지 말고 이때 그나마 돌이킬 수 있는 때, 그럼 더 공부해서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돌이켰을 때, 탕자와 같이 나는 이러다가 정말 돼지 주경과 함께 완전히 인생 망하겠구나 돌이킬 수 있는 그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 전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전에, 다윗과 오늘 말씀하는 전도자 솔로몬의 하나님이기 전에 너의 창조자, 즉 나의 그 창조자 하나님을
그 때에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신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허합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 아래서의 만족이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 철학자들, 많은 신학자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동일하게 계속했던 말씀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큰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 이거는 채우고 채워도 never,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을 살고 나서 지론인 것이에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담아낸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enough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하고,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고, 끝없는 우주보다 더 깊게, 우주 더 넓게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느냐? 오직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창조주를 그때에 만나야 된다. 여러분, 청년뿐만 아니라 노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노년, 글쎄, 많은 분 노년. 예. 저는 낀 세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이 언제 때냐? 12월 30일.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게 연도를 끊어가도록 만드셨어요.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의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약에 시간을 AD 1년, AD 2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쭉 흘러가게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이 돌이키도록 해주시는 방향을 다시 제대로 가게 하는 때를 다 놓쳐버릴 경우가 많아요. 저는요, 정말 그런 문명 가운데에서 제가 3주 정도 지내봤거든요. 아프리카 마사이족은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때 정말 제가 12월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그래서 1월 1일 신년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신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화와 문맹 속에서는 발전이 없어요. 그냥 소똥집 7년에 한 번씩 지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똥으로 짓는 집이기 때문에 막 그냥 벌레들이 많아가지고 구멍도 안 뚫어요. 미신, 축복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안에서 연기, 안에 들어가서 제가 신방 가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똥물로 이렇게 끓여가지고 티 마시라 그러는데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아무튼 설사했죠. 마사이족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게 그거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을 끊어가도록 하는 것이 때를 가리키기 위해서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딱 끊어가는 거죠. 대나무가 매듭 자라가듯이, 성장하듯이 성찰, 성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살아게 해주시사 이렇게 끊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송구가 뭡니까? 송구영신, 송구는 오래된 것을 보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기도와 같이 우리 모든 굴곡 많은 한 해를 살아왔어요. 때로는 고통 속에서 헤엄치는 시간도 있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불안했고 불평불만했던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 같은 시간도 있었어요. 실수의 시간도 있었고 마음의 상처의 시간도 있었고 마치 실패하는 시간도 있었고 한없이 약해지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병이 내게 오고 물질에 너무 어려움이 오고 관계 속에서 화살과 같은 상처도 많이 받고 억울함의 시간도 있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도를 딱 끊게 하시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서에서 동호가 먼 것 같이 이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억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2024년 영신이 뭐예요? 새로운 해를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하얀 도화지를 놓고 함께 나와 동행하며 새로 한번 그려보지 않겠니?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미우라 야코라고 하는 이 기독교 일본 작가가 있죠. 아주 퓨어한 하트인데 이분이 그 원래 교사님이었잖아요. 빙점이라고 하는 책도 쓰고, 제가 그분의 젊었을 때 그 하도 기독교 성격들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우라 야코 그분의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 깊었던 것 하나가 뭐냐면, 대목 중에 이분이 이제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펑펑 내리는 날 교정을 거닐어서 교무실로 갑니다. 교무실에 딱 들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자기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보니까 삐뚤삐뚤 걸어오면서, 아, 내 인생이 참 그렇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똑바로 걸으려고 했는데 삐뚤삐뚤 걸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영적 통찰력과 생각을 하고 차 마시고 다시 봤더니 싹 눈이요, 발자국을 다 가린 거예요. 당신 발자국이 싹 없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삐뚤삐뚤 걸어왔지만 하나님은 다시 흰 눈과 같이 고백된 모든 죄들을 오라 내가 오로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어뜰지라도 흰 털, 흰 눈과 같이 하얗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때를 그래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오늘 잘 드리고요.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오늘 드려지는 또 저녁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이번에 다 우리 순서를 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기대감 가지고 아무리 피곤해도 함께 나와서 더 우리가 잘 성찬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신년 맞이해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2024년도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고서는 인생의 끝자락은 허무입니다. 그 외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한 이치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